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특히 2021년도에 우리 선정된 강사분들이 참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은혜가 너무 넘쳤고요.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그 간증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1일차에 나왔던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큰 붉은 점이 얼굴에 난 상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얼굴에 흉터를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인데요. 먼저 지금 상태의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지금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사진을만 보아도 얼굴 상태가 많이 심각한 그런 상태지요. 예. 내려주시고요. 우리 김희아 집사님은 3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한 가지 상처가 있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사진에도 보셨듯이요.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놀려댔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녀에게 별명을 불렀는데 괴물, 귀신, 아수라백작 이런 별명을 부르면서 동네 아이들 또 보육원 아이들에게 놀림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희아 집사님이 어릴 때 보육원에 있을 때 이 얼굴도 상처가 됐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보육원에 1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요 후원자가 있었답니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고아원에 이제 와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많게는 여러 명, 한 아이에 여러 명의 후원자가 해서 명절이 되고 아니면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고 하면 이 후원자들이 찾아와서 안아도 주고 또 편지도 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 후원자가 많이 있었는데 예쁜 아이일수록 후원자가 많았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김희아 집사님은 어릴 때 후원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보육원에서 후원자를 이렇게 맺어준답니다. 그러면 와서 내가 후원할 아이가 누군가 이렇게 와보고는요. 이 김희아 집사님 얼굴을 보고는 돌아가 버린대요. 그리고 연락을 하지 않는답니다. 아마 얼굴을 보고 실망을 하고는 아마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의 나이 10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후원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후원자를 찾다가 이 희아 자매를 알게 되고 사진으로 얼굴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편지가 오는 거예요. 후원금도 도착을 하고. 이 편지에 보니까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내가 희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희아는요. 이 김희아 집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10살 때 어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참 외롭고 상처 많은 아이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연한 것이 이 보육원이 기독교 재단이에요.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이 보육원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늘 목사님 하셨던 설교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김희아 집사님이 어릴 때 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를 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지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반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후원자도 없지요.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감만 당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뭘 도대체 감사해야 되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얼굴 반점 좀 고쳐주시고
또 아니면 하나님, 사람들이 내 얼굴 좀 안 쳐다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도 커지면서 이 점도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제일 무서운 건 큰 무시무시한 개를 만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자리를 딱 쳐다보는데 무심히 딱 쳐다보고는 그 표정 그리고 또 아주 상처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저게 얼굴이가? 저렇게 하고 다니나? 얼굴이 저게 뭐야? 저 나 같으면 나 죽겠다. 아이 재수없어.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 상처가 됐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길게 길어서요.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 이게 다 가려지질 않는 겁니다. 더 참 마음이 아픈 건 이게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봤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얼굴 좀 봐. 저 봐. 그러면 못 봤던 사람들도 와서 자기 얼굴 보고 간대요. 그러면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욕을 한답니다. 그럴 땐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일마다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지샜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참 모진 말을 듣고 집에 와서는요. 밤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너무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되고 싶어요. 지우개가 있으면 내 얼굴 지울 수 있는 지우개 하나만 있으면 내 얼굴 좀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이제 얼굴에 그 점을 긁어대는 겁니다. 계속 긁고 몇 시간을 긁었대요. 나중에는요, 피부가 다 벗겨지고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처음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가 막 울고 있는데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자기처럼.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김희아 집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마 나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비록 나는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아름다웠을 건데 심히 보시기 좋았을 건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이게 싫어서 지금 긁고 있는 겁니다. 지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울렸구나.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김희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요, 제 얼굴 때문에 슬퍼서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 내가 슬퍼서 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슬퍼서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 김희아 집사님의 반점을 지워주셨어요. 얼굴의 반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반점. 이 반점 때문에 난 그 오래도록 내 마음에 새겨졌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얼굴에 붉은 반점은 남았지만 그러나 그 밤에 뭘 깨닫게 되었느냐, 뭘 결심하게 되느냐, 이제는 내 얼굴 때문에 울지 않고요. 하나님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김희아 집사님이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똑같아요. 내 마음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수근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합니다.
재수 없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집에 가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내가 울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눈물에 내가 이제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 내가 아픔의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다음 뭐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성경 말씀대로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라. 그 말씀대로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가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서 저래요. 하나님 벌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복을 빌어줬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답니다. 내가 이제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나이 25이 되었는데 또 한 번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 코를 조금 풀고 아니면 코에 손만 대도 코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에 가보라는 겁니다. 큰 병원에 가봤더니 코 안에 이만한 혹이 있는데 이게 악성 종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코뼈를 드러내야 되고요, 얼굴 반쪽을 드러내야 된답니다. 수술해서 나을 확률 10%, 그리고 얼굴 절반을 또 절개하고 이 허벅지나 다른 뱃살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한몰이 되어버린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얼굴 절반이 지금 점으로 덮여 있는데 나머지 절반 얼굴까지 지금 한몰이 되어서 내려앉다니.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나? 이 얼굴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참 막막했지만 그때 또다시 생각들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입니다.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녀는요, 그 투병 생활 끝에 암 투병을 하면서 감사라는 하나의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운 수술과 회복을 견뎌내게 됩니다. 자신은요,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지 못할 거야. 나는 결혼하지 못할 거야. 나는 자녀도 낳지 못할 거야. 나는 일반인들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고 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를 하다가 보니 자,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도 잘생긴 남편 만나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얼굴에 반점도 없는 너무 예쁜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릴 때 고아원에 있었던 사진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 김희아 집사님 이제 보육원 앞에서 이제 사진 찍었던, 흑백이라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얼굴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10살 때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의 첫이자 마지막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희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처음으로 자기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받아보았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한국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만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이제 만난 장면, 그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 음악 선생님인데 친구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답니다. 그때까지. 항상 뭐 괴물 아니면 뭐 귀신 이런 별명만 불렸지 자기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저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됐대요. 저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인데요. 희아에게 아주 쉬운 문제 같은 거 내면서 희아야 너 참 잘하는구나. 칭찬을 자기가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남편입니다. 남편 사진인데 젊을 때 사진인데 잘생겼죠. 예,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듬직하고 잘생긴 남편을, 이 남편은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화장을 해서 점이 없는 것처럼 해서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 자기가 이런 반점이 있는 것, 그러다 연애 중에 또 이제 암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에 암이 있어서 암 투병했던 것, 그리고 자기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결혼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너무너무나 잘해준대요. 그리고 이제 가족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딸입니다. 감사하게도 두 딸은요, 반점이 전혀 없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엄마 얼굴이 이제 저러면 아이들이 부끄러울 거잖아요. 학교에 가면 엄마를 감추고 싶고요. 내 엄마라는 걸 좀 숨기고 싶고.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해서 아팠지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픈 거야. 근데 아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단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감사하단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았더니 아이들이요, 자기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이런 분이야.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고요.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엄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 너무나 밝게 자란 겁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뭐냐면 이 김희아 집사님이 어릴 때는요, 엄마에 대한 상처가 컸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반점을 해서 나를 낳았고, 또 낳자마자 3살 때 고아원에 버렸고, 그래서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며 엄마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요, TV에 출연을 하게 돼요. TV에 나와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영상을 한번,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꼭 좀 보여드리고 싶어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평생 엄마 원망하고 이 점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죽었을 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 점은 복점이고, 그리고 감사를 깨닫고 난 뒤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감사한 인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감사를 내가 알고 난 뒤에 내가 내 인생에 감사했더니 결국 내 인생이 감사한 인생으로, 기적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삶에 항상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한 인생이 이러한 기적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뭘 알았느냐? 감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평생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그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다니엘은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70세가 된 때였습니다.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메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총리 대신이었는데 왕의 칭찬을 받고 신뢰를 받자 다른 신하들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험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왕이 그 도장에 도장을 쾅 하고 찍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게 이게 과거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과거 일이지요. 도장은 벌써 찍혔습니다. 이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건 변할 수가 없어요. 과거 일은, 지난 일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힌 게 결국은 나 죽으라는 소리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인데, 그 도장이 찍혔는데, 그걸 뭐예요? 내가 감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원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도장은 찍혔지만, 그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감사로 해석합니다. 도장이 찍혔지만 이건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지만 지나간 일은 다 감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벌써 병이 걸렸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취업이 안 됐습니다.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자녀는 대학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나에게 덕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을 왜 만났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왜 이런 아픔을 겪었고,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김희아 집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점이 없었으면, 내가 고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거야. 그래서 이게 복점이고, 이게 뭐야? 내가 그 불행한, 그리고 암을 내가 투병을 한 것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김희아 집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된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수모와 고난과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과거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마 원치 않는 상처된 그런 여러분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어났던 일들은. 그런데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어났던 그 아픔과 상처를 감사로 여러분 해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을 하다가 오늘날 현재를 불행하게 살고요. 미래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그 상처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도 불행하게 살고 미래도 불행하게 사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현재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재가 행복하고요, 미래가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고난이 들고 역경이 들었다 했을지라도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감사로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다니엘의 감사는요, 불행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였습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후로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 사람들이 잘 보이는 윗방에 올라가서 또 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매복을 했을 겁니다. 숨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 잡아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래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미래의 감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미래에 불안하면, 미래가 암울하면 감사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뉴스에서 그랬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거 없어질 겁니다. 여름이 되면 없어질 겁니다. 2년 전 겨울에 시작이 됐지요. 중국 우한에서.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바이러스가 없어집니다 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더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예방 접종만 하면, 그러면 예방 접종이 80%만 넘어가면 70-80% 이 단체 면역이 형성이 되면 자, 그럼 종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요,
80%가 된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80% 육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거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뭐 2번, 3번 맞아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계속 힘들어 갑니다. 또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들을 보아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절망과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김희아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과거에 이런 점을 주신 것 하나님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겠습니까? 또 25살에 다시 또 암이 생기면서 그녀가 미래가 어땠겠습니까? 의사들이 말을 하지요. 미래에 대해서. 자신도 아마 감을 잡았을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김희아 집사님은 뭘 선택합니까? 그래도 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미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미래가 암울하지만, 미래에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김희아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요. 다니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다니엘은 감사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안해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미래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 기도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결국은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었고요.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암울하고 미래가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 번째 특징은요. 다니엘의 감사는요. 습관적인 감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건 그 전에 뭡니까? 그 전에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감사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것, 이게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교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을 가진 분들 계신데요. 간혹 가다가 어떤 습관이냐면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뭡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보면요. 이분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요.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의 뭐예요? 모든 사람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단점만 봐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그래서 항상 단점만 이야기하는 이게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습관 가진 분들이 계세요. 항상 사람을 봐도요. 그 단점이 많은데도 그 장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습관을 가진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원망불평에 휩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긍정적인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역사하셨다는 건 성경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의 습관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습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매일마다 이렇게 하루 3번씩 감사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니엘처럼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학벌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3번씩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인생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분 다시 다리오 왕으로 다시 고레스 왕으로 정권이 3번이 바뀌었는데 그는 매일 형통한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감사의 습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던 다니엘은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김희아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걸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았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그냥 한 번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앞으로 다니엘의 감사, 김희아 집사님의 감사를 내가 닮아가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지나간 일들 그 일에 대해서 모두 다 감사로 해석을 바꾸겠습니다. 미래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아무런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마다 감사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별것 아닌 일, 작은 일에도 내가 오늘도 날마다 감사해서 그래서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어울리는 찬양을 한 곡 꼭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는데요.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모두 받았던 것,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받았던 모든 것들, 이게 뭐예요? 감사 제목인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가사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감사의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난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불행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날마다 작은 일에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과거에 하나님 얽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주님의 능력 받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행했던 과거를 하나님 감사로 해석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습관을 가져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를 도와 주시옵소서. 불행했던 과거, 그 과거에 얽매여서 붙잡혀서 불행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불행했던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제는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향해 감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 감사를 찾게 도와주셔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니엘처럼 기미야 집사님처럼 하나님 주님을 웃게 만드는 기쁘게 만드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감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